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빌립보서의 내용이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계속 그 방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옥에 갇혀야만 됩니까? 라고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안부터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그 신앙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추운 겨울에 옷도 사줘야 되고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몸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약도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편에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선교 헌금과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문제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4개의 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의 장에 있는 구절들을 전부 다 합쳐도 10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소위 우리 노래를 부르면 후렴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후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이 노구의 몸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졌다고 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 기쁨은 내가 병에 걸려 있을 때라도,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매를 맞을 때라도, 혹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카이로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만 하더라도 약 130번 정도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억눌리거나 찌들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기쁨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을 쉽게 하시네요. 항상 기뻐하게 되던가요? 근데 왜 아멘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알아서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만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잘못된 거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모하고 노력하지 않는, 아니 심지어는 이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적어도 심각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이겁니다. 항상, 모든 것, 무엇에든지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주먹질이라도 해보고 싶고 고함이라도 쳐보고 싶고, 작년 연말부터는 입에 욕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십 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유독 제 마음속에 박히는 단어가 바로 4절의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산속이나 기도원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의식,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소홀하게 여겼던 구절이 4장 8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눈에 확 박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참된 건지, 경건한 건지, 옳은 건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새한글 성경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건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생각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보라는 겁니다. 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해서 의식하고 숙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먹어봐 그러잖아요. 네? 먹는 게 어떻게 보이나요? 입안에 들어가면? 근데 먹어보라는 것은 이 음식의 식감과 질감과 양념과 이 맛이 주는 맛을 숙고해보고 다시금 곱씹어 보라는 겁니다. 봐봐 그러잖아요. 본 걸 뭘 또 봐요? 네가 본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들어봐 그러죠. 들어봐. 듣는 건 듣는 거지 뭘 또 봅니까? 내가 듣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보라는 거. 내가 지금 참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상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될 만한 것, 기림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더 강조하면 생각해 봐봐 그러잖아요. 생각해 봐봐. 생각한 것을 또 보고 또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자동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류가 증가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습관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연습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건지, 이게 서로에게 덕이 되는 건지, 유익한 건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 맞는 말이 나오는 거고 태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에이,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 내가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두 부류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주로 선택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속으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선택들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과 불만을 해서 삶이 바뀐다면 그 불평과 불만은 필요하죠. 많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하고 나만 화나고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삶이 좀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는 아무 나무에나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직한 거야? 아니면 위선적인 거야? 진실한 거야? 거짓된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존경받을 만한, 고결한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지,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위험 있게 받아들일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옳으며, 이건 정당하고 공정하고 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정결한 걸 선택해라, 이건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생각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건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프로스필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필레스가 필리아입니다. 즉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랑, 즉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만족하고 흡족할 만한 선택을 해라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데 이기적인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생각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상대방에게도 만족감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 야,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배움의 동기를 유발할 만한 그런 생각과 태도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열의 뜻을 기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리는 겁니다. 야, 그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어, 그런 말을 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때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 새로운 생각을 했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생각은 그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 생각, 즉 내 감정의 근거가 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세보고 꼼꼼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불쾌한 감정이 들면 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뭐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다는 생각은 참인가? 그건 올바른 생각인가? 이건 덕을 쌓는 생각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쾌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거죠. 그저 무의식적인 사고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사람은 오로지 생각의 부산물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존재가 결정된다. 내 삶의 품격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생각과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 참된 생각, 고귀한 생각,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감정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생각을 그때그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지금보다도 더 기쁨에 찬, 그리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함과 분함과 증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권력자들과 감옥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걸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드디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하나님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감정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간 송명희 시인의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매일, 항상 지금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배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배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있으리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지금 충성하라. 모두 끝남이 있으니
지금 충성하라. 그리하면 안식하게 하시리라. 제일 첫 구절,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 기쁨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언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의 수중으로 저희들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여 주시고 성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시옵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하고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기릴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